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301장 찬송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너무 덥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귀한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 저기 저 컴퓨터 앞에 이영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제가 작년에 태국을 한번 갔다 왔죠. 그때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인데 저를 또 너무 사랑해 주시고 제가 또 너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부부,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될 터인데 오늘 제가 목사님 앞에 설교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욱 집사님 우리 오픈을 하셨는데 또 오늘 맛있는 샌드위치를 예배 후에 샌드위치와 음료를 또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섬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따님도 함께 그 섬김에 동참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동현 성도님하고 같이 오신 오늘 소개했으니까 더 소개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우리 성도님이니까 더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를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종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최초의 단어로 또 자신을 소개하는 유일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아직 얼굴을 또 보지 못했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마주쳐 본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 로마서가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첫 번째 소개의 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첫인상일 거예요. 여러분, 첫인상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첫인상이 좋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첫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인상이 좋아요? 천사 같습니까? 네. 좋습니까? 네. 좋으니까 50년 동안 보고 사셨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이 좋게 하기 위해서 처음 만날 때 좋은 옷을 입고 가기도 하고 단정하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첫인상을, 자신의 첫 소개를 하고 있는 그 단어 속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것이 자신을 소개하는 유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만족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너무나도 기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예수가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가장 자랑스러운 단어가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이 벌써 좀 존경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섬김도 줍니다. 그런데 그 단어, 제가 존경과 대접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존경과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가 종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쓴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가 쓴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노예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로스라는 단어지요. 어떤 종입니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당시 가장 신분이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 그가 바로 둘로스였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둘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왜 자신을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둘로스, 노예라고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왜 그는 수많은 단어 중에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가 만약에 목회 안 했으면 나 밖에서 잘 나갔을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그래 보이십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제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 사도 바울도 원래 자랑스러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말하면 나도 더욱 그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는 세상 속에서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 빠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공부도 최고의 공부를 했고 그는 모든 것에 최상급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최상급의 조건들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둘러쓰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왜 그가 가지고 있던 학력과 조건과 시민권을 다 버리고 그는 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그는 살아갔을까요? 쉬운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죠. 예수 밖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그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따 아멘이요 도멘이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시오. 할렐루야.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모든 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래서 그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을 내 삶 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도 버리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집에 쓰레기 모아놓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화장실에 변을 보아놓고 아이고 소중한 거 하는 사람 없잖아요. 물로 바로 내려버리죠.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각성. 여러분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요 그 쓸모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했어요. 밤잠도 하지 않고 사람들도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내 시간을 쓸모없는 곳에 내 시간을 쏟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왜 이렇게 영적 각성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임을 깨달았을까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에 공문을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말에서 떨어지며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한번 따라 볼까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눈 뜨고 있어요. 눈 안 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애가 없는 사람은 다 눈을 다 뜨고 다 보고 있죠. 눈은 떴지만요, 진짜 길이 무엇인지, 진짜 길이 어디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눈뜬 장님처럼 눈은 떴으면 진짜 진리, 진짜 참된 것, 진짜 영원한 것,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상태를 흑암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원래 흑암 속에 살고 있었어요.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가서 안수해줘라고 하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바울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줘라.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할 때 사울의 눈에서요, 9장 18절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보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보던 것과 다른 것을 보는 사람. 여기 다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를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땅만 보고 살았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아래만 보고 살았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만 보고 살았어요. 사람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를 향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위를 향하여 보게 됐다. 위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를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지붕이 있죠. 네, 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 주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서경혁 권사님 남편 30년 매장을 했다가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그것을 화장하고 뿌리는 그런 시간들을 며칠 전에 가졌어요. 다 썩었더라고요. 30년이 지나니까 다 썩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요,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보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의 눈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한하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더 이상 내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타지 않는 것, 그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내가 대학교 어디 나왔냐, 내가 학교 어디 나왔냐, 내가 뭐 어디 회사 다니냐, 내가 얼마를 버냐가 소중하다면 그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가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그는 자신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소중한 것이 달라요.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러시아에서 한 권사님은요, 예수를 믿자마자 그분이 옷장문을 탁 열더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비싸고 좋은 옷들, 이분이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비싸고 좋은 옷들을 옷장을 탁 열고 싹 걸어가고 내가지고 그냥 다 나눠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것에 돈을 썼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삶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재물도, 이 세상 행복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할까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잠깐 스탑.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진짜로? 진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바뀐다고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내 시간과 에너지가 쏟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바울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일까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나와 같은 보통 사람은 결심해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성경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자신이 먼저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로마 군병에게 끌려갈 때 베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는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가를 복음의 능력이 변화시켰고 그 마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마가가 됐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경험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원래 가스펠은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GO, 그것은요 영어의 굿입니다. 좋은이라는 뜻이. 그래서 스펠링이라고 하죠. 우리가 스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소식이라는 뜻이, 메시지라는 뜻이. 그래서 가스펠은 라틴어인데 그것이 영어가 됐는데,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아시죠?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있었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여러분 그가 젊은 시절에 지식인들과 함께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인의 모임이 아주 위험한 반정부적인 지식인 모임이었어요. 그것이 발각됐어요. 들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1세가 그를 총사령으로 명했어요. 그가 교수형에 달렸어요. 사람이 이제 총을 쏘려고 해요. 앞에서 총을 쏘려고 하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아니라 갑자기 군인이 편지 하나를 들고 와요. 멈추시오, 멈추시오. 그가 죽음의 순간에 갑자기 니콜라이 1세 황제의 사면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총사령이 바뀌어져서 그가 시베리아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성경만 읽었다고요. 여러분, 복음이란 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났는데, 죽음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도스토옙스키는 그 이후에 모든 작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이 안 바뀔 수 없죠.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건, 그는 거듭난 거예요. 존 뉴턴은요 마찬가지. 그는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떠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대서양에서 그는 큰 폭풍우를 만나죠.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존 뉴턴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존 뉴턴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났고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던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Amazing, amazing grace.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냐고 하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피방자였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고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믿지 않을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졌다.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서 솟아났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는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내 죄악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던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바울뿐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우연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하심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한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아주 오래되고 아주 깊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구별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이해가 안 되죠?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사랑과 섭리와 은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심이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나를 지었지? 나를 구별하셨지? 전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어져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신비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불러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셨는데요, 그럼 택정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우연히 나를 택정하셨다, 교회 가야지. 아니요. 택정하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목사로, 이 자리에 장로로, 이 자리에 권사로, 이 자리에 집사로, 이 자리에 성도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업하심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어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일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 위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일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모든 일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일하심들이 모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버무려서 내가 나의 발걸음이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게끔, 내가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기 위해서, 나를 목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수한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 말씀을 때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불쌍하게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삼아셔서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할렐루야, 때로는 누구에게 배신도 당했을 거예요. 병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뜻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사가 되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내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 믿기까지의 과정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호떡 하나 사드렸습니까? 붕어빵 하나 사드렸어요? 짜장면 하나 사드렸어요?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 삶은 늘 하나님만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만 힘들게 하는 내 삶인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옛날의 모습조차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없니?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고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의 결과라고.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잠시 넘어지더라도 날 잡아주셨고, 나의 가는 길에 언제나 동행하셨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늘 내 곁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 뜻대로 나를 택하시고 내 인생길 속에서 당신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둘로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내 힘과 내 결심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의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결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불러주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더 이상 그것에 내 마음을 쏟지 않고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고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